할렐루야. 우리 옆 가족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한 교도소에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수감자들에게 질문했지요.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그거야 로마 군병들이죠. 빌라도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가론 유다죠.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에 말씀을 읽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지요.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칠 때에도 그 외침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든든하잖아요. 특별히 그런 사람이 어떤 큰 권력이 있다든지 큰 재력이 있다든지 세계 석학이라든지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만 위하여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31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진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한다고 대적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대적이 왔다 하면 또 더 대적이 오는 것 같고, 사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두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수군은 거의 다 소멸됐으니 육군으로 편입하라는 조정의 명에 이순신 장군이 그 조정에 올린 말이잖아요. 놀랍게도 그 남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랑해전에서 130척이나 되는 그 배들을, 왜군들의 배를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그 12척이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적은 배였지만은 그래도 거북선을 만들 줄 아는 그런 배 전문가가 있었어요. 또 화약을 잘 다루는, 그래서 무기를 개발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고, 또 해류를 잘 이해하는 바다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이순신 장군이라면은 나의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힘껏 생명 걸고 싸웠던 병사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근데 NIV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point of what we are saying is this: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We do have. 여러분, 있다라는 것과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거기다 do 강조를 붙여서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지리학가, 제갈공명, 어떤 대단한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어떤 바닥에 내려갔을지라도 어떤 절망과 위험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더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위하시면은 또한 우리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선포할 수 있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의 향기 날려야지 하면서 예수 향기보다는 때로는 악취가 날 때가 있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누군가 눈초리로나 행위로나 너가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큰 말이 들을까 봐 또 한없이 움츠러드는 우리 아닙니까? 사실 끈질기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는 처음부터 고발자요, 끊임없이 우리의 단점, 약점을 물고 늘어질 뿐만 아니라요, 장점도 물고 늘어져서 교만케 만들기도 해요.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경외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고소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죠. 저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죠. 그거 걷어가 보세요. 저가 가만히 있나? 이 사탄은 욥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발버둥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선언한 이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또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저들의 건강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물론 이런 것도 주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어울리시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주님의 보혈로 핏부림 받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예요. 그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여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대적하랴, 누가 고발하랴, 누가 정죄하랴,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저들이 그의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가 광야에 들어가 살아야 했어요. 광야뿐입니까? 그들이 그 시퍼런 죽음의 사슬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들이 경제적인 거 박탈당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13년, 그러니까 거의 300년 가까이 그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원어가요, 도리깨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리깨 알죠? 콩이나 뭐 바다치나 이런 거 타작할 때 막 내려뜨리면 그게 콩깍지가 팍팍팍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성도들의 환난이 심한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곤고, 터질 듯한 정신적인 고통이 또 곤고예요. 핍박은요 노골적인 박해고요, 기근, 굶주림입니다. 배고픈 것이 최고의 서러움이라고 했는데 그 굶주림, 또 적신, 헐벗음, 옷 한 벌 제대로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여기에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칼이 있어요. 칼은 뭐예요? 순교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수많은 환난,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이 확신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형편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최악의 조건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승리하였고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신앙이 성경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럼 무엇으로 이기게 한다고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우리가 하던 어떤 물질입니까? 우리가 하던 어떤 힘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당신을 꼭 품어 안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요, 저희가 장로님들과 함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우리 교회가 가까운 영남신학대학교와 장로의 신학대학 두 군데를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이 이렇게 귀하게 다음 선지자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협력교회라고 좀 꼭 와서 이렇게 예배드려 달라고 해서 제가 설교하고 우장로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1,500명의 젊은 선지 학도들하고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꼭 그 선지 동산에 밟은 지 40년이 또 올해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끝나고 나서 투어도 시켜줬어요.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그런 동상 그 뭐 이런 거 쭉 있더라고요. 너무 또 은혜가 되고 박물관까지 또 생겨가지고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을 빼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돌아볼 곳이 많은데 다음에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냐면은 선지동산 중앙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 또 힘들 때 그때 종종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했던 곳인데, 일사각오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그 핵심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사가고 그 마지막 설교 전문을 제가 몇 번 읽어보다가 은혜가 있었어요. 울림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왔는데 읽겠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이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수님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저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읍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데 또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